할렐루야. 아멘. 오늘 바로 지금 기회를 잡으라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핵심 지역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핵심 지역은 에베소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죠. 바울이 다른 지역은 3개월도 있었고 한 달도 있었고 또 잠깐 있었고 이랬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선교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되었죠. 이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늘 그랬듯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찾는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란 뜻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회당에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배척하고 비방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너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후로부터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이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도입니다. 유스도는 예수라는 뜻의 그 헬라 말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을 유스도 같은 뜻이고 디도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디도, 우리가 알고 있는 디도서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여기서 처음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이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에게 디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 동역자.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 항상 디도를 보냈고 디도를 보기를 원했고 디도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이라고 하죠. 크레타 섬. 지금으로 하면 다도해라고 말하는데 그 지역에 그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디도를 보내서 선교를 감당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유대인에게로 갈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서 처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디도네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제 그 집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이 지역에서 전하라. 왜요? 이 고린도 지역에 나의 백성이 많다. 너가 지금 배척받고 비방받고 그렇게 박해받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지역에서 열심히 전파합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갈리오가 이 지역에 총독이 됐어요. 이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 로마에서 파송한 하나의 총독이죠. 총독이 돼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바울을 법정에 고소를 하는데 갈리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법과 너희 종교일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너희와 상관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고소를 이 갈리오가 받지 아니하고 그들 이제 쫓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회당장 여기 보니까 소스데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모든 분노를 이 사람에게 다 쏟습니다. 그래서 회당 그 법정 앞에서 이 사람을 때릴 때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워낙 배척하고 워낙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또 법정에 세우고 또 이런 밀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더 이상 선교를 하지 못하고 1년 반 만에 사역을 접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우리가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복음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나요? 비방하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메시아, 그 구원자,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파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것을 배척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후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는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옷을 털었단 말이에요. 옷을 털었다라는 건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이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만큼 전했으나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의 사명은 끝났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명은 끝났다. 이후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항상 기회가 있나요? 항상 우리가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항상 교회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올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때가 있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은혜 이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은혜는 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고 또 주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받는 그 어떤 은혜의 의미도 있지만 은혜라는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결정하셔야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각 사람에게. 은혜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때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은혜의 때는 헛되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이에요. 지금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그 은혜는 헛되이 흘러가 버리고 만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찬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임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지금 우리가 북한처럼 공산 무슨 그런 사회도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하고 싶으면 교회 갈 수 있지 뭐. 내가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팽팽 놀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막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도 똑같은 예배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 찬스가 있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지 않으면 은혜는 흘러가 버리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울이 옷을 털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다 전했다. 이후로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후로는 나는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했을 때 그 은혜를 붙잡아야지 그걸
놔버리면 그건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건 아예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는 영영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아무 때나 지금 복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 찬스가 너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 때를 못 잡으면 그 사람은 영영 복음을 못 잡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네 책임이지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이다. 그 죄값이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도 이 마음으로 전해야 되고 정말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최고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강력히 붙잡아야지, 이걸 그냥 허투루 그냥 다음에 봤지 뭐, 나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나는 오늘 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나는 환경이 아니니까. 우리의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을 그 찬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강력한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강력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승리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방황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시간 동안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많은 말씀하셨고, 저를 또 혼내기도 하시고 어떠한 사인도 보내주시고, 또 막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찔리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황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기억 안 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수한 말씀으로 말씀하셨건만 방황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저를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 길로 바로 신학교로 갔습니다. 제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게 세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돌이키셨습니다. 근데 아무나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한테 할 만큼 했다, 나는 떠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셨건만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챙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으세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마음의 정욕에 그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정욕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정말 여러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셨건만 사람들은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와 같이 또 여러분처럼 억지로 끌어다가 이렇게 하시는 은혜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선택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와야겠죠.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깨달아야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찬스일 수 있겠구나.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우리와 똑같아요. 돼지는 치워놓잖아요.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돼지는 하루가 못해서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치워주지 않으면 돼지우리는 자연스럽게 어지러집니다. 그게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가만히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손 놓으면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건 자연적인 이치라는 것이에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아시죠? 집에서 안 치우면 계속 쌓여져 가는 거. 그게 엔트로피 법칙인데 세상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은 정욕과 그 더러움과 그 수치와 그 악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하셔야만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구원이 일어나고 그 정결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윤치영 목사님인가요? 제가 이렇게 이번 주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원데이 때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그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감옥에서 막 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고생한 거기서 복음 전한 이야기요. 꼭 들어보십시오. 윤치영 목사님인데 제가 어저께도 설교 중간중간에 좀 들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참 귀한 그런 간증이던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감옥에는 가니까 온갖 세상에 아주 추악함들이 다 몰려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일단 부정직하잖아요. 세상 부정직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로 거기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모든 건 다 주고 이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고 부정직하고 게으르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곳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내버려두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세상을 뒤엎게 돼 있어요. 부정직, 게으름, 그 다음에 은혜가 없는 거. 서로 그냥 반드시 사고 팔고 대가를 지불하고 반드시 어떠한 그런 어떤 인과응보의 법칙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 그래서 세상이 각박해지고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독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손을 떼버리면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버린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야단맞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손을 떼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됐어. 나는 너한테 거기까지만 할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찔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위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관여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되지 않도록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주 귀한 때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그렇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그것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임한다. 죄송합니다만. 네. 하나님께서 저를 무지하게 사랑하셔가지고 저를 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저가 이렇게 감당 못할 줄 알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살 친 거죠. 근데 저는 무서웠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아내도 만나게 되고 그는 바로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막 제 마음 가운데 몽둥이질을 하세요. 막 쿵쾅쿵쾅쿵쾅 목사가 그러면 돼. 하나님께서 막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죄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 그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게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손 떼신다. 그건 가장 큰 징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 은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기회 주셨구나. 내가 뭘 하는데 뭐가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 생각이에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불평을 털어놨어요. 아내는 못 들었지만 하나님 좀 제발 좀 놔주세요. 저를. 저 나름대로 그래도 제대로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찬양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찬양하려고 하는데 뭐가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못 들어가게, 뭔가 찬양을 못 들어가게 뭔가 방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했어요.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저 나름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할 테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큰일 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널 내버려 둘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제 뭔가를 다루시려고 하시겠죠. 저의 못난 부분, 진짜가 아닌 가짜 부분,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뭔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하나님 저처럼 내버려 주세요.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살게 좀 내버려 주세요. 제가 적당히 헌금하고 교회에 그냥 가 드릴게요. 저는 그냥 내버려 주세요. 이건 아니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두고 소망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자꾸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왜 개입합니까? 그건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그 사랑인가요? 자녀들은 제발 좀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제발 내버려두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가짜 신앙을 하나님께서 진짜 신앙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혹시 지옥으로 떨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자꾸만 만드시는 거죠. 이때가 바로 은혜다. 우리가 이 고린도 사람처럼 계속 비방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구나. 지금이 은혜의 때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임했을 때 붙잡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18장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 바울이 지금 거부당했잖아요. 배척당했잖아요. 에라이 내가 너희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한다.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동족인데.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내 마음이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내 동족을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미치겠다. 내 마음이 찢어진다.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동족에게 지금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배척받은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란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너무 외로웠겠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디도를 붙여주셨습니다. 최고의 동역자 디도를 이때 붙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 디도를 바울에게 붙여주셨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는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척받았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믿음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힘드시잖아요. 저도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제 마음을 다 몰라줘요. 아내도 그렇고 옆에서 늘 살고 있는 아내도 그렇고 어떤 지원호 목사님도 그렇고 어느 목사님도 그렇고 제 마음을 다 몰라줘요.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그 동역자를 우리가 또 붙잡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는 힘들어요, 사실은. 믿음 생활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 그래서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 디도가 없었다? 그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디도를 상당히 많이 찾아요. 디도가 꼭 왔으면 좋겠다. 디도가 와서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디도가 안 왔을 때 난 너무 슬프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장 힘든 곳에 파송하거든요. 이 그레데 섬은 아주 악질 중의 악질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는 그러한 악질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장 사랑하는 디도를 파송합니다. 왜요? 가장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동역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 동역자가 우리는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똘똘 뭉치고 서로 믿음으로 도와주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잘못되었을 때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가 복음이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왔다고 해서 도망칠 수 있냐.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권면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런 권면까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동역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실수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동역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단 말씀이죠. 동역자를 붙잡으셔야 돼요. 동역자. 부부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브루스길러와 아골라처럼요. 동역자가 돼요. 동역자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박현희 집사님과 여기 김명자 집사님 있지만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야 되고 저 사람의 흔들림이 나의 흔들림이 되어서 내가 그를 붙잡아주는 정말 같이 이렇게 정말 함께 말씀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가 더욱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죠. 혼자 가난한 성도들,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영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영성 보고 신앙생활이 유지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드셨게요? 서로 삼겹줄처럼 서로 묶어주라고.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그 터와 기둥과 그 마디와 그 모든 것이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붙잡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책망해주고 이런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가난한 성도들이 관계하기 싫으니까 교회를 떠나가지고 혼자 영상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사단의 공격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나와서 함께 동역생활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믿음의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서로 위로하셔야 돼요.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나 또 실라나 디모데나 이러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 혼자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동역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동역자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엘리야가 왜 힘들었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자기 죽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 저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는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반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거늘, 선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위의 선지자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탈진한 것은 혼자 사역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사역하면 탈진해 버려요. 너무 외로운 것이에요. 영적으로 고립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완전히 번아웃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를 자꾸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가지고 서로 나누시고 서로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엘리야에게 그 다음 사역에 지시를 내리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충분히 먹인 다음에 엘리야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18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이다. 먼저 이 말씀하시기 전에 너는 너 다음에 엘리사를 세워라, 또 하사엘을 세워라,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다음에 그 사역을 이렇게 이어나갈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기름 부어서 너는 그 사역을 연장해라, 함께해라, 동역해라, 그 말씀이에요. 엘리야야, 너 혼자 사역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선지자에게 함께 연합하여 함께 사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7,000명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7,000명을 내가 남기게 할 것이다. 그 7,000명의 순결한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과 연합하셔야 돼요. 나 혼자는 힘들어요. 이 각박한 세상, 이 힘든 세상,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게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어떠한 그 리더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리더의 자리는 외롭습니다. 믿음의 리더의 자리는 외로워요.
혼자 나가야 되고 혼자 돌파해야 되고 혼자 앞장서야 되고 혼자 헌신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위로를 해주시지만 여러분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디도와 같은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주님 디도와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디도와 같은 동역자.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디도와 같은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울이 왔을 때, 저 바울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제가 디도와 같이 제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 저희는 니에미야 그 지희 선교사님 동역하고 있어요. 잠깐만.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이권 챙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과 우리는 동역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다른 성도님들도 좋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믿음이 순결하시구나. 정말 저분은 정말 믿음 안에서 살려고 정말 진짜구나. 그렇게 하는 진짜 성도구나.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 어떤 금전적 관계, 어떤 나에게 세상적인 도움들 이런 거 말고요. 이건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물과 같이 왔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붙잡지 말고 진짜 믿음 안에서 바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엘리야는 그게 없어가지고 혼자 번아웃 돼가지고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이 언제 오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아유 미치겠습니다. 힘듭니다. 좀 그만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인데 동역자를 못 만나서 그래요. 동역자를. 믿음의 동역자를 자꾸 만나도록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저도 자꾸만 힘쓰겠습니다. 저도 내향적이라 자꾸만 그런 것에 힘든데 믿음의 그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헌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는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성에서 배척하니까 아마도 디도의 집에 있다가 아마 떠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에, 이 고린도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두 번째로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예요. 우리를 배척하는 곳은 우리는 빨리 떠나고 싶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제가 골랐어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세상적인 입장에서만 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만 봐요. 나를 배척해서 난 떠날 거야. 이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인간적인 입장이잖아요. 나를 미워해? 난 떠날 거야. 나를 싫어해? 난 떠날 거야. 이게 우리의 입장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네가 좀 있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있어 달래요. 여러분을 배척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배척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떠날 거야. 나는 이제 이방인에 갈 거야. 나는 다른 곳으로 갈 거야. 이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성에 비록 너를 배척한 이 성이지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배척한 사람, 여러분들을 모함한 사람, 여러분들을 거부한 그 무리,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그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가 좀 가라는 것이에요. 네가 좀 남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떠나고 싶어요. 우리를 배척하면 떠나고 싶어요.
아닌가 보다,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혹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혹시 이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포기하는 마음을 접으세요. 포기했던 마음을 빨리 돌이키세요. 난 거기는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은 아니야.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빨리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한단 말이죠. 너무 쉽게 그냥 떠나려고 한단 말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대구에 이제 거의 10년 넘었어요. 대구에. 제가 아직도 말투가 아직도 서울 말투잖아요. 대구의 말을 해보려고 했으나 청년들이 아니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못하겠어요. 너무 어색하고 김영하 목사님도 데이데이 하고서 이해이승 연습했다고 하는데 저도 어색합니다. 아직도 대구의 문화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대구에 좀 익숙하셨죠? 근데 아직도 대구를 잘 모르겠어요. 어느 때 보면 이방인 같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이제 어느 분들이 대구 분 아니시네? 이런 말 자주 들어요. 그러면서 좀 아직까지 좀 이상한가 봐요. 제 정서도 그렇고 아직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정말 여러분에게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는 이 교회를 정말 가장 사랑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개척교회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그 말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내가 대구에 온 지 10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개척교회 소리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상황이 그렇단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인간적으로 좌절을 하게 됩니다. 내 능력이 없구나.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흥의 은사를 안 주시고 왜 이러한 은혜를 안 주시나.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어머님, 특히 어머님, 제 어머님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항상 물어보면 걱정하시는 거예요. 몇 명이나 나와? 항상 그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몇 명 나와요. 근데 저는 자랑스럽고 저는 괜찮은데 자꾸 주위에서 그런 마음들을 자꾸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몇 명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려고 하고 얼마나 모이고 헌금이 얼마나 모이고 이런 것 가지고 물론 염려하는 마음만 알겠지만 그 모든 생각과 그런 말들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눌리하는 그러한 어떤 요소가 간혹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실패감이잖아요. 그죠? 나는 뭐 했나? 나는 대구에 이렇게 와가지고 나는 뭐 했나? 부흥시키지 못하고 뭐 했나? 이러한 생각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와서 저로 하여금 자꾸만 실족하게 만들고 실패감 갖게 만들고 뭔가 안 됐다라는 생각 갖게 만들고 이래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걸 놔버리게 엘리야처럼 이제 그만 이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만한 백성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곳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내가 왜 작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이해 자매님 혹시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해 자매님 항상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는 왜 사람이 안 와요?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안 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이 있단 말이죠. 저는 이곳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떠나시면 안 돼요. 떠나시면 안 됩니다. 쉽게 포기하시고 쉽게 좌절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떠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친구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포기했던 것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 벌써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좀 남아있으면 안 되겠니? 네가 지금 그곳에 가면 안 되겠니?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들었단 말이죠. 왜요? 내 음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판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음성을 미처 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찬양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제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시기를 원하는 곳에 제 발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인생 기도하실 때
참 여러분, 이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 얼마나 악했던지 사도 바울을 핍박했어요. 모함했어요. 박해했어요. 오늘 봤더니 법정에 세웠어요. 그것이 되지 않자 사람을 때렸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복음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개입하셨을 때 감사로 받으십시오. 고난이 오잖아요.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참 감사하다. 두 번째는요, 동역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혼자서는 힘들어요. 삼겹줄이 있어야 됩니다.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또 내가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절대로 그 성을 쉽게 떠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성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이전에 열심히 했는데 포기했던 그 사람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바울이 무시하고 고린도 성을 떠났으면 거기서 디도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많이 부흥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헌신 때문입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좀 남아서 복음을 전해다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가 좀 갔으면 좋겠다. 네가 좀 남았으면 좋겠다. 네가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